감사드립니다. 언제 이렇게 연습하셨는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공동의 식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구 영신이다.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환영한다 해서 송구 영신이죠. 그런데 옛 것 중에 무엇을 보낸다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이 넘고 구약과 신약의 신앙까지 다 합하면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글을 읽고 옛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 속에서 가장 오래된 예식을 그대로 드리는 정교회가 있고, 다음으로 오래된 캐톨릭 예식이 있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방식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개신교는 설교가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설교는 하나의 강의입니다. 개신교는 말씀을 연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역시 150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500년 이상 된 겁니다. 그러니 모두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다 옛 것입니다. 옛 것을 오늘날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구라고 하여서 옛 것을 모두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2020년은 이제 약 8분 남았습니다. 다 지나갔고 2021년이 다가오니까 2020년의 그 숫자를 버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나간 2020년의 행사나 일을 송구한다고 하고 2021년에 새롭게 하는 일을 영신한다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단체나 조직에서는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20명 안짝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로서 송구하고 영신하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예배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조직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 마음, 우리 영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구하고 영신하는 예배입니다. 송구하고 영신한다는 것을 조금 넓게 본다면 보내는 것과 맞이하는 것이겠죠. 보내고 맞이한다는 것은 돌이킨다, 곧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회개의 히라버 단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육체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고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를 말할 때 회개라는 말보다는 회심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육체란 사실은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체란 욕망이나 집착을 뜻합니다. 호주의 작가이며 영국 영화 교수인 애나 맥크하는 전형적인 서양의 진보적인 여성 운동가로서 여성의 해방은 곧 몸의 해방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그런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반감이 극에 달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가 쓴 자서전적인 책 메타노이아에 의하면 자신의 신념대로 살다 세상에서 온갖 상처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해 줄 것 같은 가까운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갈 곳 없던 그를 붙들어준 기독교인 친구를 통해서 그는 기도원에서 출판된 신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니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녀는 과거 사회에서 억압되어 있던 여성의 몸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성해방을 가장 위대한 것으로 여겼지만 이 몸은 사회의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내 몸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신성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 위대한 몸 안에 있습니다. 나는 바닥에 누워서 내 손을 들고 내 배를 감싸 안습니다. 내 피부를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모양의 속삭입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그리고 회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몸을 드러내고 증오했고 괴롭혔고 굶주리게 했고 끌고 다녔고 상처를 입혔고 괴롭혔다. 이 몸은 존중을 받아야 했고 지켜주어야 했으나 나는 마치 이 몸을 시장 바닥에 던져놓은 것 같이 취급했던 것이다. 그리고 애나 매크하는 그 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육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몸을 학대한 것이고 욕망에 내어준 것이라는 겁니다. 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매크한이 고백했듯이 괴롭히고 증오하고 굶주리게 하고 끌고 다니고 상처를 입히고 괴롭히는 것, 바로 이것은 육이 아니라 욕망이었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육적인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란 회심하는 겁니다.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겁니다. 동양학을 공부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출판업계에서 일하면서 나름 고전에 대해서 독서를 하고 연구를 한 조윤재 씨는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을 썼습니다. 조윤재 씨는 나름 동양 고전 100여 권을 탐독하면서 물리가 트이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나름의 눈을 가지고 그 책을 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부제는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산 정약용의 마지막 공부는 마음을 지켜내는 공부였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영성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책의 중간쯤 정약용의 한 글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지만 시대가 나를 휘감고 내가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삶에서 비겁해질 수밖에 없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의 비겁함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이다. 저는 이 글귀 속에서 유학자적인 태도보다도 기독교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서와 같은 책들은 해야 한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거다, 이런 스승의 가르침이 주 내용이지 이런 고백적 글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산은 어거스틴이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의 글귀 구석구석에 기독교적인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신독이라고 홀로 있음을 두려워한다는 중형의 구절을 정약용은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방에 홀로 앉아서 자신이 했던 일을 묵묵히 되짚어 보면 양심이 드러난다. 그러면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독은 곧 기도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의 일들을 되짚어 보면 이게 과연 옳았던 일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양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마땅히 성인이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또한 성인은 스스로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겁해지고 시류에 편승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도 너는 왜 도덕적으로 못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다그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한계가 있는 약한 사람이니 당신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자고 다산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서로 화해하자는 것이죠. 또한 이 책은 다산의 또 다른 글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면 미처 정리되지 못한 삶의 미련들이 내 안에 쌓여 독이 된다. 하고 싶으나 내 능력이나 내 상황을 넘어선 것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이것이 내 안에서 독이 된다. 곧 욕망으로 자리 잡는다, 이 말입니다. 육적인 것이 된다는 거죠.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내는 일이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실학자로 알려져 있죠. 실학이 무엇인가 하는 논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지만 정약용은 이태계와 같이 앉아서 글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원성을 설계하고 설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거중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짧은 시간 안에 든든하고 아름다운 성을 만들었죠.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공부하며 일생을 보낸 책이 심경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본래 심경이라는 책은 중국 송나라 시대 진덕순이 편찬한 것이었습니다. 그 책 안에는 주돈이나 주의와 같은 쟁쟁한 송대 학자들의 글을 모아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심경부주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후에 심경이라고 불린 겁니다. 정약용은 심경을 해설하면서 심경밀험이라는 주석책을 썼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에는 이제 벌써 올해가 됐네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정약용이 이 심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서 읽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고 그 안에 기독교적인 사상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할 생각입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는 조윤재 씨가 심경과 정약용이 해설한 심경밀험을 읽고 현대인들을 위해서 만든 해설서와 같은 책입니다. 특히 이 중에 매일 스스로를 허물어 거듭 시작하라 하는 일에서 그래서 정약용은 하루의 끝이자 시작인 새벽은 바로 지금과 같은 시간이죠. 어제의 허물을 벗고 보다 나은 오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실제로 새벽에 나와서 첫 시간을 마당을 빗질하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되지 못한 삶의 미련들 바로 그런 것들을 쓸어내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아침은 마당을 쓸면서 내 안에 독이 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그 욕망들을 쓸어내고 더 나은 오늘을 맞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내일을 잇는 달이다. 따라서 오늘의 성실함을 채워나가야 비로소 과거는 과거가 되고 미래는 미래가 된다. 성실함이란 정성성자의 참될 실자죠. 정성되고 참된 것. 오늘 하루에 정성되고 참된 사람이야말로 어제를 어제로 보낼 수 있고 내일을 내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서 어제를 어제로 할 수 있고 내일을 내일로 할 수 있는 것. 성실함이란 송구하고 영신하는 것. 이것이 성인의 일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사는 매일 마당을 쓸고 매일 글을 읽어서 마음을 닦고 매일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다사는 옛 성인들의 가르침은 아주 작은 각성을 권유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마당을 쓸고 아침에 글을 읽으면서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이 성실한 삶, 이런 삶을 살다가 마주치는 작은 깨달음, 바로 이것이 성현들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정약용이 성실의 마음을 품고 송구하고 영신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가 교독한 야고보서에서는 인내야말로 신앙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책 야고보서는 박해 시대에 기록한 책인데 이 박해의 시절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야고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냐하면 인내야말로 믿음을 지켜내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서를 되짚어보면 어떻게 인내가 믿음을 지켜냈는지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죠.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구약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그 말씀을 따라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들었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75세였고 100세가 되어서도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고 또 다른 자식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을 통해 민족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야 낳은 아들 이삭 하나만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민족의 대를 이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도 이삭에 대해도 야곱에 대해도 하나의 작은 가족에 불과했지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으로 성장한 때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간 이후였습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성서는 이들의 믿음 안에 인내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인내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서는 이들을 영웅적으로 칭송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 아들들이나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두 다 시험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믿음을 잃고 헤매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송구하고 영심하는 회심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긴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자라났고 이로써 믿음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사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늦은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밝히는 예배와 말씀 읽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조금씩 인내가 자라나고 이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아닙니까? 인내가 없이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 안에 인내를 키워야 하고 시험은 이 인내를 강하게 한다고 했던 겁니다. 인내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기에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믿음을 온전히 한다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지혜를 구하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하든 인내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힘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인내의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인내의 사람이 성실함을 얻을 수 있고 이 성실함이 정해가 온 것 같이 어제를 어제로 돌리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 그리고 끊임없는 회심을 통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 안에 인내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띄엄띄엄 예배를 드리던 우울한 한 해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요 성경 공부가 신명기서에서 멈춘 상태이고 속회도 멈췄습니다. 거리두기와 멈춰서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단하여서 명맥만 유지하기, 사실은 이런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또한 저에게는 2020년에는 공동교회의 생존을 걱정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올까? 전 그걸 걱정했습니다. 목회는 또한 현실적인 것이라 거의 바닥을 보이는 교회 재정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교회 성도님들의 인내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거리두기를 끝내고 다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은 기쁜 얼굴로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지 못한 권사님들은 그간 못 드리셨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의 믿음 안에 인내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고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내가 우리 공동교회를 지키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19의 시험이 우리의 인내를 더 강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 안에는 분명히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험도 당당히 맞아들여서 우리의 인내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송구하고 영신하면서 회심하고 화해하면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고 이 믿음이 있는 교회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인내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인내의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하루하루 이 인내와 성실함으로 모일 때마다 송구하고 영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심과 내 자신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자연과 화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송구하고 영신하는 이 회심의 마음, 나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이 마음을 굳건히 지켜서 2021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화해와 사랑이 더욱더 깊이를 더하는 송구 영신의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공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년 정말로 암울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이 시험이 올 때마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인내 위에 자라난 이 믿음 위에서 우리 공동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항상 송구하고 영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날로 새로워지는 저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회심하고 화해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는 저희 공동교회와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